옛날에는 아들 놓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들 놓고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래요. 또 군대 가면은 손님이래요. 장가 가면은 사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들 나오면은 일촌이잖아요. 그까지 맞아요. 근데 대학 가면 사촌이 된답니다. 또 군대에 갔다 오면 팔촌이 된대요. 그런데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된대요. 애를 낳으면 동포래요. 그런데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대요.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면 아들은 큰 도둑놈이 되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좀 도둑놈이 되고, 그 다음에 딸은 그나마 부모가 좀 예쁘게 봐줘서 그래도 예쁜 도둑머가 된대요.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를 한 겁니다. 납치해가지고 며느리에게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무엇 때문에 전화 걸겠어요? 돈 요구하려고. 자, 너의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왔으니, 납치하고 있으니 빨리 돈 1,000만 원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해. 인질범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너 시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낼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계좌번호 몇 번이야? 빨리 돈 보낼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어머니는 밥을 안 드셔도 배부르신 줄 알았어요. 딸은 뭐 딸 낳고 시집 가고 보내고 그래도 어머니는 늘 그런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누나가 시집을 가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우는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들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 시를 읽고 참 많이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울컥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헤어져 거칠거칠하여 이불에 스치는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조차 없어서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그런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냥 넋두리하며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서 보니 방 구석에 한없이 소리너 울고 울던 어머니를 본 후에 어머니는 이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동안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안 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철없을 때 우리는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효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불효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두 길을 명쾌하게 일러주고 계셔요. 효도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거기에 명쾌하게 해답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상을 내걸었어요. 무슨 상을?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하고 효도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하겠다. 그리고 장수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첫 번째 계명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을 내 것인 거예요.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라.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는가?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해라.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지난날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에게 참으로 잘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설교 시간에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두 차례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최선을 다하셨겠지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 인생이 실타래 풀리듯이 줄줄 풀리기를 원하는가? 떡방아집에 가가지고 골미떡이 떡가래가 쭉쭉 나오듯 그런 인생을 정말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해라. 정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불효한 자식들을 심지어는 끌어서 내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무서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에게 불효 막 심하게 하고 아비를 조롱이나 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그러면 골짜기에 끌어내가지고 까마귀에게 쪼아서 죽여버리라.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바꾸어 먹어야 합니다. 부모가 좀 섭섭하게 해도 오늘 생각을 바꾸어 먹으십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훌륭한 부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시고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하며 말씀하셔요. 아비를 조롱하지 말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잘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째 축복의 조건, 이 조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내 명예를 걸고 잘 되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를 정말 행복하게 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이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오늘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걱정, 근심, 염려로 행복하기는커녕 온통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부모님의 행복을 위하여. 특별히 자녀 되시는 분들은 정신을 번쩍 들고 우리 들으십시다.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눈 지그시 감고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행복을 위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일단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행복하게 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관건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토대로 저는 짧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식이 바른 길을 갈 때 행복합니다. 자식이 바른 길을 가야 돼. 엇길로 곁길로 가는 그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
속이 새카맣게 따뜻하게 가는 겁니다.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하게 방탕한 생활하는 그 자녀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쓰려도 밥맛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밥알을 먹어도 돌 씹는 기분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인질극을 벌리던 한 사람이 TV에 중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담 너머로 아들아 누구야 그만 자수하고 그만 그 칼을 내려놔라 아들아 손을 내어줬는데 허공을 내어줬는데 야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오늘 잠언 23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 것이니 내 아들아 너는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그 속에는 지혜가 있다. 그걸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 마음을 정로로 바른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들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네 마음으로 정로 바른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사서 1장 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3장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보다도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효도 중에 제일 효도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최고의 부모의 바람이지요. 효도 중에 효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저는 중학교 때부터 보조교사를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자랑이 뭔지 아셔요? 항상 모이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한다고, 교회 학교 교사 한다고. 그거 내 모이면 자랑해요. 그 자랑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교회 학교 교사하고 봉사하고 있으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 바른 길 갈 거라는 그 기대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봉사하고 반주를 하거나 교사를 하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이뻐 보입니까? 아마도 자랑스럽게 생각될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행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저 천국에, 지옥의 불구덩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자녀가 아파도 우리 잠 못 자잖아요. 열이 나면 손 댔다가 병원에 데려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저 불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돌아와라, 딸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바른 길 가면 여러분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최고 행복하잖아요. 부모는 모든 걸 다 견디어도 이 몸부림치면서 자녀 돌아와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이야기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좁은 길이더라도 방탕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반대로 나는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 말로 해도 안 듣고 복음 전해도 안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강팍한 부모님이
심령이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게 효자입니다. 그게 효녀입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불효막심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불효막심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도 2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꼭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야기 한마디씩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완고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듣기 싫다,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이야기 듣고 끝내시렵니까? 그러지 마셔요. 말만 해서 됐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지요. 저는 우리 장인어른 전도할 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코팅까지 아마 수십 통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5년 동안 편지를 썼어요. 5년 동안 편지를 썼는데, 말하면 잘 안 들어도 편지는 읽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편지 다 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모아놨더라고요. 사위가 편지 썼다고. 제가 제 아내에게 한 2년 전에 오랜만에 연애 감정 살려가지고 편지를 한번 썼어요. 참, 나 만나가지고 이렇지. 제가 3장을 몇 장 썼다고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다 편지 한 3장 정도 써보셔요. 3장을 써가지고 편지를 했더니 그것도 빨간색 꽃편지지대가 딱 지금도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자석 딱 붙여놨어. 우리 어머니에게 가끔씩 제 아내가, 막내 며느리가 편지를 써요. 어머니하고. 그냥 선물 드릴 때도 그냥 하는 꼭 편지를 써요. 어떤 데는 길게 장문, 어떤 데는 짧지라도 큰 글자로 써서. 근데 요번에 제가 어머니 집에 가니까 벽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며느리 편지 쓴 거 붙여놨어요. 또 친구들 오면 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편지 썼다고. 한 번 읽고 끝나지 않아요. 저도 군대에 가가지고 제 아내가 연애 편지 온 거 여기 앞주머니 야전 잠바에 넣었다가 심심하면 내가 또 읽어봐요. 싱긋이 또 넣어놓고. 그러면 야, 너 뭐하냐? 그러면은 몰라도 돼. 그러고 또 읽어봐.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몇 번 읽어봤대요. 생신 때 선물 그냥 하지 말고 복음의 편지 한 통 정성스럽게 한번 넣어보셔요. 저도 우리 사랑교회 와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제 편지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제가 믿어라 믿어라 아내가 그럴 때 편지를 가끔 써서 보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편지 받은 분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편지 한번 보내보면 말 툭툭 던지다가도 나중에 우리 사위가 썼네, 우리 딸이 썼네, 우리 며느리가 썼네 하고 한 번씩 읽어보면 언젠가는 성령이 그 편지 읽는 중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길에 가다가 운동하러 갔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위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래가지고 그 발걸음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진리 안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 주님 나라 함께 가는 게 최고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바른 길 갈 때 그게 부모의 행복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시거든, 장모님이 계시거든, 편지 한 통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믿는 부모들에게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습니까? 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 말 그냥 한마디 하면 씩씩, 또 했던 말 또 하냐고, 아니 아까 했던 말 왜 또 하냐고. 여러분, 부모는 했던 말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잊어버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나요? 함께 이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저도 어릴 때 귀찮을 정도로 물어봤어요. 요만할 때면 맨날 물어보잖아요. 아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물었던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수차례 물어봐도 부모들은 다 대답해 줬는데. 그런데 반대로 부모도 이제 연세가 되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물어보면 한 3마디 정도는 잘 대답하다가 그만 화를 버럭 내고. 그게 우리 자식들의 현주소가 아닌가요? 요즘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대요. 부모는 자식이 청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존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 나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아직 존재가 되는구나 그 생각하지만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아,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될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왜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가? 존재감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직은 당신은 존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존재해야만 하는 그러한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기 위해서 들어줍니다. 그런데 몇 마디만 이야기하면 또 까먹었냐고, 또 잊어버렸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내는. 제가 지금은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눈물겹게 잘해요. 아빠 그러고. 근데 사춘기 때 제가 영어가 아들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뭐 숙제도 해야 하는데 아들 좀 도와주라니까 몇 번 도와주다가 아, 아빠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갑자기 눈물이 푹 쏴지더라고요. 내가 니한테 다시 물어보나 보죠. 근데 지금은요 자기가 철들고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뭐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총알처럼 얼마나 잘해 빨리빨리 움직일 줄 몰라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둘이서 진지하게 아빠하고 이야기 한번 하자. 그때 정말 나 섭섭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행복한 것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그리고 들어주는 그 결과는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자꾸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이번에 우리 어머니 제가 가니까 계속 했던 이야기 또 전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친구 만났던 이야기 아마 수십 번 들었어요. 그래요 들어줘. 1시 반 2시까지 그러면서 나를 지새워가지고 다음날 제가 이제 운전을 올라가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오늘 기도할 테니까 내일 새벽기도 쉬세요 그랬어요. 제가 아들 이야기 들어준다고 밤새도록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내일 새벽기도 쉬세요 그랬는데 아침에 저는 새벽 예배 못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존재감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래 살아야지. 존재감이 상실되면 신세 타령하고 빨리 가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종하는 것 이거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잊어버리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청종해 줄 때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더라도 예 하고 그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립하여 독립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자립하여 독립하는 것, 이거 기쁜 거예요. 늘 부모 밑에서 그늘에서 늘 있는 모습 보면은 속에 천불 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늘 그렇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하는 거, 부모가 그거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제 뒤에 여기에 기도 제목 잔뜩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전부가 다 우리 자식들 좀 좋은 배필 만나. 그런데 자식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노력을 하려고 그래야죠. 노력을. 부모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건요,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사는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모 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밑에 계속 있고 그러면 너무너무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요. 손자 손녀 쑥쑥 나와가지고 손에 안겨줘보고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부모도 정말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녀 총각 여러분, 결혼 빨리 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효도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 그늘에서 용돈 받아 쓰시려고, 결혼해가지고도 용돈 받아 쓰려고 부모 밑에 손 벌리려고 늘 그 생각 가진 걸 알고 있으면 부모는 속에 너무 가슴이 타. 언제 독립하려고 그러냐. 어제 오래전에 함께했던, 한국에 있을 때 함께했던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이 저를 만나러 저기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근데 그 연세가 70이시거든 장로님이. 옛날에는 70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때는 덩치가 되게 있었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게 봅니다 말은 했지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아직도 건설 현장에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장로님 70인데 좀 은퇴하시면 쉬셔야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또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도 자식들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아직도 자식 용돈 주고 있어요. 그러고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독립하는 거 이거 얼마나 부모님이 행복합니까? 오늘 이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자기가 독립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자립하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부모.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낼 때 이게 부모의 행복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여기 강의상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이 없고, 그리고 형제 간에도 화목이 없어. 우애가 없어.
그래서 부모가 예간장에 따라가지고 그 기도 제목 제가 새벽마다 넘겨보면서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형제간끼리 행복하고 우애가 끊어지면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 그런 자녀 계십니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 간에도 형제간끼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불효 중에 제일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몰라보고 형제간끼리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잘해야 합니다. 장남이 왜 장남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남은 중심이 있어요. 동생들이 부모를 잘 섬기지 아니하며 혼내서라도 부모를 잘 섬기게 만들고 화해 있고 우애 좋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장남이 욕심부려가지고 물질적으로 욕심부리고 재물적으로 욕심부리고 아버지 뭐가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가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조금 동생들 돌봐가면서 동생은 또 형님 좀 더 많이 가지셔요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 아직도 그렇게 회복이 안 된 부모들 계시죠? 가슴이 아플 거예요. 오늘 그런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자식이 어디에도 자식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식한테 공경하고 이래도 내가 잘 된다는 것 없어요. 복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복 받아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약속 있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되길,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부모님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 한 통화 전화도 다 돌리고, 어머니 오늘 뽀뽀 아까 보셨죠? 한번 안아주시고,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 전화 한 통화하고, 오늘 설교 들었는데 엄마 하고 불러, 아버지 하고 불러. 말씀 정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른 길을 갈 때 행복해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른 길 갈 때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자립하여 독립할 때 그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낼 때 그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여기에 뭔가 탁탁 올가미가 나를 딱 채워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것 있지요. 그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 올가미를 푸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될 거예요. 장수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